오늘 말씀은요, 꺼지지 않을 등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한 구절이에요.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가장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사기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엄청난 역사, 사람들이 감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었고, 또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시대를 사사기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어떠한 목적을 지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갔고,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사사기의 시대가 쭉 지나가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이런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꺼지지 않았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때문에 꺼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추켜 세우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무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 회개하라. 그분은 반드시 용서한다. 너희를 이끄신다.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라는 거죠. 사실 사사기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영웅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나였더라면 이라고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느온이었다면, 내가 저 상황의 부름을 받았다면. 사사기의 이야기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낮출수록, 우리가 보잘것없을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한 행동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한 그의 행동은 뭐냐면 그냥 여호와의 전에서 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무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그 전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인물들의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벗어나지 않은 그의 행동. 그걸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오직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런 다윗이 호기롭게 골리앗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그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인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도 결국 그 등불을 꺼트리는 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지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나의 삶의 어떤 비결과 내가 겪었던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배운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배운 게 많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외에,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가 됐냐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겠다. 수많은 위로, 적당한 말, 방법, 길, 그런 말들을 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전했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할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등불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이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열정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꺼지지 않으면 세대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를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끝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기의식을 조금 더 강화해서 삶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무언가 좀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로마서 10장,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열의를 꺼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억합시다. 등불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지 못하고 조금은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들의 삶의 습성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어긋났던 삶의 그 순간순간들, 그 자리마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늘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남을 배우고 늘 반복했던 죄 가운데에서 그 죄를 이겨내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의 연약한 약속을 붙들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됐어?